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러하지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주와 화도 있지만 회복과 복도 있습니다. 28장에서 35장까지 심판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순복하고 고난을 받는 종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9절 말씀에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애굽과 동맹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유다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동맹을 애굽과 맺었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를 공격 중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달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유다를 향해서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를 내놔라,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성전의 문과 그리고 왕궁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박박 긁어가지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받고 사네립은 군대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했고 포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화를 선언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에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학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또 학대했습니다.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 역시 아수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듯이 남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했는데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나라이고 속이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절에 보니까 그 대적으로부터 유다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애굽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구해달라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애굽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역시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을 뜯어서 바칠 만큼 무능력했을 뿐입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3에서 6절의 말씀은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대적은 망하고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아수르도 심판받게 됩니다. 유다를 학대하고 속이는 것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시대는 직접적으로 히스기야 시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사야 37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화가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견고해 보이는 나라도 망하고 힘 있어 보이는 가문이나 교회도 넘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처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굴욕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이 조약을 파기하고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믿음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과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승리가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진리를 전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시가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가 시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지혜를 탐구하다가 결론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운행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 지혜는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져도 성경에 있다면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7에서 16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교회를 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에서 9절에는 사네립의 침공으로 황폐해진 유다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어지는 10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11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분이 일어나 싸우시자 대적들은 불 앞에 겨와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에 굽히는 횃돌과 불에 타 없어지는 가시나무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을 진멸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이어지는 14에서 16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 시온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소수의 신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도 바라보시고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대적은 다 심판하시고 교회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17에서 24절에는 부르짖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상적인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의가 사라지고 안정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서 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히스기야를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패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0에서 24절은 회복의 말씀이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21절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옵니다.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왕이 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말이죠. 23절에는 풍성한 전리품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채우십니다. 24절에는 사제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불안과 굶주림으로 또 병에 걸려있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히스기야 때에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이나 또 예수님의 초림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집값이 좀 안정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범죄 없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지 국가와는 도무지 비교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